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번째 시간,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빈배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생의 빈배를 채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이끈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걸 주십니다. 빈배였던 그 배를 채워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나중엔 비전도 주시면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벅찬 마음에 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시어 빈배를 채우십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2배나 채우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5절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가서 물고기를 잡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생기를 잃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빈배로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을 살 때 빈배가 있습니다. 빈배.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놀다가 이제 잘 안 되고 뭐 게으름 피다가 안 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를 했는데도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잡은 게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처음서부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처음서부터 뭐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교리나 그런 걸 가르치지 않으시더라고요.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인생의 필요를. 그 마음속에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빈배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빈배, 텅텅 비었음, 너무 힘든 거죠. 이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전에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김상태라는 국외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횟집을 운영하시는데 횟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횟집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얻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잘 어려운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작은 교회 이제 회계와 재정을 13년 동안 이제 담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횟집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또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7.5톤의 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정치망이라는 그런 물고기 잡는 그런 어떤 그 그물을 놔서 정치망은 그물을 쫙 놓고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잡아서 이제 파는 거라는 것이죠. 정치망을 하고 7.5톤의 배를 사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계속 빚만 지다가 이제 뭐 4억 6천만 원의 빚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해변에 있는 그런 어찌 보면은 바닷가를 근접해 두고 있는 분들이 좀 미신적이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사 지내라, 용왕에게 제사 지내라, 분노해가지고 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믿는 분들조차도 이제 자꾸 가서 제사 한번 지내. 그래도 뭐 하나님 뭐라 안 그러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잡고서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뭐 다 그냥 유혹을 물리치고 목사님 모시고 그 바닷가 정치망 거기 그 그물 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달라고 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계속 어려움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마음에 힘든 것도 많이 있었답니다. 정말 내가 제사 지낼까? 그냥 세상 방법으로 할까? 근데 그때마다 유혹이 있었는데도 그냥 아니다. 믿음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0년 12월 25일 이맘때쯤이죠. 이맘때쯤 돼가지고서 이제 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가 20년이 넘었는데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고 젊은 사람은 제가 막내입니다. 40대인데 이 교회가 너무 허름하고 너무 낡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빚이 많습니다. 저의 빚을 갚아주시면은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12월 25일 새벽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바다에 이게 그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거두려고 나가던 동생이 엄청나게 많이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힌 고기가 보통 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어라는 고기였는데 이 방어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 보니까는 7.5톤의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만선이 돼서 2,500마리의 방어를 싣고 왔는데 한 마리가 120cm, 그러니까 1m 20cm죠. 10kg에서 15kg. 일자 경매에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 16만 9천 원. 2,500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나옵니다. 4억 원이 이렇게 그 은혜로 이제 수입이 됐고 2차 좀 작은 거 2,500마리 다 잡아와 가지고서 3만 원에 팔아 가지고 1억 6천만 원, 도합 5억 6천만 원에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정치망이라는 것은 바다에다 그물을 이렇게 쳐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 주변에 정치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웃 정치망이. 근데 이웃에 있는 정치망은 한 마리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자기에 있는 정치망의 그물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치망 그물의 면적이 몇만 이렇게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입구는 1m가 조금 넘다는 거예요. 1m. 그러니 5천 마리가 되는 이 방어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그렇게 일렬 종대로 들어왔는지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밖에 없구나. 너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거의 5m가 되는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5m가 되는 밍크고래가 사로잡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만약 그게 살아가지고서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은 자기 배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배도. 그물은 다 찢어지고. 근데 죽은 밍크고래가 잡혀가지고서 얌전히 갖고 와서 그것도 뭐 5천만 원 이렇게 팔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2배를 채우는 그런 물고기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길 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읽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배에도 이렇게 채울 수 있음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이 김상태 목사님만 그런 은혜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이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빈배도 채워주세요. 이런 믿음을 갖고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채워지는 걸 보고서요, 감사와 회개가 동시에 나왔대요. 감사와 회개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다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빈배를 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아십니다. 특별히 물질의 공급함을요, 너무너무 깊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돕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의 배도 주님이 승선하셔서 제 인생의 배를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배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타이밍도 믿으십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한참 물고기를 잡을 때 오셨다면 바빠서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제법 잡았다고 한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떤 권면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왕 뭐 오늘 다 공친 거 조금 더 늦게 들어간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았습니까? 언제 성전에 왔습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엎드려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미 템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라운드 제로 0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9.11타를 이렇게 받았을 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굉장한 경제 부흥의 도시에 상징적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가슴 아픈 얘기죠. 무너졌는데 무너진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걸 0점, 완전한 폐허 0점. 그랬을 때에 그 0점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어디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부흥에서 발전하는 월스트리트의 또 다른 그런 건물들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건 0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게 거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지점, 오직 하나님만 하셨습니다는 그 지점, 그 장소, 그때 0점, 그라운드 제로, 이게 빈배라는 거예요. 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빈배되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할 수 없어서 남이 잘못하든지 내가 실수하든지 빈배가 된 거예요. 그때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의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의 때를 주님께서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절대로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의 처음 용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의 300용사가 처음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32,00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다 돌아가게 하라고 했어요.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결국 얼마나 왔냐면요, 300명 남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다 이뤘다고 얘기할 것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부러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빈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아무 소득이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빈배가 됐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빈배가 됐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빈배에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내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인생의 빈배 가운데 승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인생의 배 와주십시오. 제 가정에 와주십시오. 제 사업체에 와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은혜를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를 채우셨어요. 근데 배를 채운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의문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다음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보냐면 두 배가 채워진 거예요. 만선, 아무것도 없던 배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엄마란쌍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으면은 훨씬 더 이기가 쉬웠을 텐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표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안 끝났어요. 여기서 안 끝난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베드로의 영혼을 만지셨어요. 사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인생의 빈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으셨어요. 더 큰 목적. 그 영혼의 빈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영혼의 빈배를. 인생의 빈배를 채우는 걸 통해서 베드로는요 영혼의 빈배 가운데 자신이 죄인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을 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김상태 집사님 얘기가 딱 맞아요. 감사하고 그대로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제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너무 제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제 영혼이 너무 공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가 한시라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베드로의 영혼을 타치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고기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만 주시는 분이라고 했다면요 물고기로 끝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물고기는 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물고기로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빈배를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빈배가 느껴질 때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곰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전부 다인가? 갑작스럽게 물질이 채워질 때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힘든 것이 한순간에 주님을 통해 채워지는구나.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채울 수 있구나. 주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풀려지는구나. 믿음이 우리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자기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한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의사가 뇌를 잘못 만져가지고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뇌성마비가 된 다음에 너무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려웠어요. 7살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고 10살이 돼서야 수저를 이렇게 들어서 좀 움직일 수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이 돼서 뭐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고 어두운 단판강에서 계속 살았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17살이 돼서야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은 원통하기 때문에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마음에 절망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17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런 꼴로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셨냐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는데 너무나 깊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노래하고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생은 지금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면서 더불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말씀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물고기를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주신 분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다시 승선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체에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산 것은 오늘까지 하고 오늘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 수 있으십니다. 능력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 주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을 주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일도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저분의 말씀은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영혼도 울리고 이렇게 2배를 채우는 그런 감격적인 만선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공판장에 가서 물고기를 팔아서 수입이 엄청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럼 보세요. 빈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빈배였어요. 그럼 물고기 잡고 싶습니까? 안 잡고 싶습니까? 안 잡고 싶으시군요, 여러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에 2배가 만선됐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다 남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고 싶으시군요. 그 놀라운 기적의 배를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일어났어요. 뭔가가 일어나가지고서 그 배를 대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2배를 채우는 물고기보다도 더 놀라운 마음의 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2배를 채웠던 이 물고기를 파는 것보다 더 놀라운 가슴을 어찌 보면 사로잡았던 그 무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배 2척이 있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배 2척은 형제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배 2척이 있었다고 했죠. 4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했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밤새도록의 고통을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2배가 채워졌어요. 너무 놀라는 것은 물고기가 많이 오는 것도 놀랐지만 저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저분의 말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는 이 감격을 아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정도 감격했냐면은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이 딱 들렸을 때에 자신의 어찌 보면은 모든 것과 다름없던 배와 그물과 그 다음에 물고기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너무 가슴에 사로잡힘을 받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보더라도 제가 저를 보더라도 어떨 때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하물며 여러분이니까 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어찌면 전쟁터 같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진짜 하루하루 진짜 이게 뭐 터지지 않으면 뭐 생길 것 같고, 물질적인 거, 건강적인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의를 했어요. 내 인생이 뭔가 하루살이 인생이다. 하루살이 하루 살고 죽더라고요. 진짜 하루살이처럼 살더라니까요. 하루 일어나가지고 하루 살아야 되겠다. 그 죽고, 하루 살아야 되겠다. 밤 되면 죽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루살이처럼 살라고 만드셨을까? 매일매일 오늘은 뭘 이렇게 막아야 되나?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만드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베드로 보세요. 2배가 있는데 놔두고 간다니까요. 그럼 뭔가 다른 인생 아닙니까? 그런 하루살이 인생을 졸업해버렸어요. 어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일용직의 인생을 이제 졸업했어요. 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떠난 것입니다. 비전의 삶을 산 거죠. 제가 이제 청주에서 5년 전임 사역을 하는데 5년 하니까 우리 목사님 들으시겠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답답해지냐면은 나도 이렇게 개척하고 싶은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갖고 할 수 있지만 당장 하려고 하니까는 뭐 그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텐트를 치려면 텐트 칠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있거나 물질이 있거나 뭐 장소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좁은 길로 또 가게 합니까? 그냥 바로 나왔어요.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났던 것이 내가 청주에서 5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만 5년 동안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있으면 이제 어떤 담임 임지가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면 가고 또 정말 기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기회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개척하면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또 이렇게 신도시가 막 개발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 자체도 사실은 좁은 길인데 어느 길이 더 좁은 길인가? 내가 청주에 남아 가지고서 개척을 이렇게 지원받고 도움받아 하는 게 좁은 길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떠나는 게 좁은 길인가? 말할 필요 없더라고요. 떠나는 게 좁은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생활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교회 비전이었어요. 너무 그 비전이 마음속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고는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청주에서 파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어디로 간다? 신의주로 간다. 우리 주자로 보통 끝납니다. 여기서 주자는 술 주자가 아니라 주님 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을 너무 안타고 하시는 거예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삶이 나아집니까? 그럼 걱정하라는 거예요. 삶이 안 나아진다는 걱정해도 염려해서 삶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면 그걸 뛰어넘기 원해요. 뛰어넘기. 초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비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나누라,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돕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은 돕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져서 평탄화가 돼요. 평탄화. 이 땅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있는 사람이 채우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너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힘이 있으면 가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생기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우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배만 채우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2배를 채웠어요.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는 4배만 채우는 인생이에요. 4배만. 내 배만 채우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배도 채우는 인생이 되보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부터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비전이었던 것처럼 4배만을 채우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되거라. 주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어찌 보면 교회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내 가정, 내 자녀, 내 교회, 내 사업체, 이거는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한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항상 고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뛰어넘고 내 자녀를 뛰어넘고 내 가정을 뛰어넘고 내 교회를 뛰어넘었을 때 다른 사람의 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배를 채웠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것이군요. 내 배를 채우는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는 인생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후로는 제 배만을 채우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배우는 채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루하루 사는 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비전의 삶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 능력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제 가슴을 뜨겁게 달고는 비전을 받고 싶습니다. 2배를 놔두고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 가슴에 벅찬 감격을 주옵소서. 이 마음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